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약이라는 성경 말씀을 먼저 주셨습니다. 이 구약이라는 것은 첫 번째 언약이란 뜻입니다. 근데 이 39권 구약의 언약의 말씀의 주제는 무엇인가 하니 내가 아들을 보낼 것이다. 내가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그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그 약속을 갖다 찾지 못하면은 구약 성경은 우리가 헛보는 거예요. 노아에만 집중하고 아브라함에만 집중을 하고 또 무슨 모세, 다윗, 엘리야 여기에만 집중을 하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아직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구약 성경의 목적은 다시 이 땅에 오실 예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구하기 위해서 내가 내 아들을 메시아로 보낼 것이다. 그것이 구약 성경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믿고 있었던 사람들이 결국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 성경을 주시고 또 신약 성경 끝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이게 신약 성경의 끝이에요. 새로운 언약이라는 뜻입니다. 이 새로운 언약의 뜻은 내가 속히 올 것이다. 이거예요.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올라가신 예수님이 다시 속히 올 것이다. 이것이 신약 성경의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짤순이에 넣고 쫙 돌리면은 이 땅에 오실 예수만 딱 남아요. 신약 성경을 짤순이에 넣고 쫙 돌리면 속히 오실 예수만 남아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위치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으면 그 사람들은 실패한 거예요. 지금 신약 성경에서 아무리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속히 오실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그 사람 또한 신앙생활에 실패한 사람입니다. 그게 목적이에요. 목적. 배가 항구를 떠나서 바다 위를 다닐 때 바다 위를 다닌다고 다 배가 항해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바다 위를 다니는 배가 목적지를 향해서 정확하게 갈 때 그 배를 항해하는 배라고 인정을 합니다. 항구는 떠났지만은 중간에 목적지를 잃고 표류하면서 바다 위를 떠다니는 배, 바다 위를 떠다닌다고 해서 그 배를 정상적으로 항해하는 배라고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아니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목적은 우리를 데리러 속히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고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자가 이 땅에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걸 갖다가 우리가 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서 이걸 다 잊어버렸어요. 망각해버렸어요. 예수님의 목적은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겁니다. 그것이 창세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게 목적이란 말이죠.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할 때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속히 오실 예수, 다시 오실 예수, 그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고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 그 재림신앙,
그 재림신앙의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실 때 우리가 예수님께 데려감을 당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비로소 성공하는 거예요. 그걸 잃어버리면 목사님이 됐건 장로가 됐건 전도사가 됐건 권사가 됐건 집사가 됐건 다 소용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날 들려 올라가지 못하고 이 땅에 버려둠을 당하면은 그동안 교회 다니고 예수 믿은 거 다 헛되는 겁니다.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동안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했던 자들이 많이 있어서 그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다가 예수님이 어느 날 오신다는 그것을 믿고 기다렸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자에는 1992년 10월 28일 날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는 다미 선교의 그 주장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기다리고 자기가 살고 있던, 자기가 살아가던 모든 삶을 다 뒤로하고 흰옷을 입고 예수님의 재림 때 들려 올라갈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기다렸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옛날 얘기가 아니에요. 물론 1992년도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은 옛날 얘기가 되겠지만은, 그러나 우리 교회가 1990년도에 개척을 하고 2년이 지났을 때입니다. 그때 뭐 난리가 났었죠. 그런데 결국 10월 28일 날 예수님이 재림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때부터 한국 교회에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 거 아니? 한국 교회에서 잘 들으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설교가 뚝 끊어졌습니다. 휴거라는 그런 설교가 싹 사라졌습니다. 뭐 그러지 않아도 그전에도 안 했지만은 그나마 간간히 하던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설교나 휴거에 대한 설교가 아주 싹 들어가고 말았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걸 갖다가 얘기하면은 이단으로 정죄받을까봐 아예 그 설교가 교회에서 사라지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예수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의 재림이나 휴거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을 갖지 않게 되었고, 교회에서 설교하지 않으니까 그게 믿음의 목적인데 그 믿음의 목적을 다 빼앗기고 마른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설교하는 그런 목사님, 휴거에 대한 설교를 하는 목사님,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성도, 휴거당하기를 원하는 성도의 숫자가 아주 급격하게 줄었습니다. 찾아볼 수가 없어요. 찾아볼 수가. 그런데 목적은 뭐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목적은 이제 우리를 데리러 속히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게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신앙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아니에요? 이 목적을 갖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구약의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믿음으로 그들이 해마다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지성소에 뿌리고 항상 지성소에 뿌리면서 앞으로 이제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어주시면은 이제 우리가 지성소에 뿌렸던 이 양의 피를 뿌렸던 믿음이 살아나서 우리도 그분으로 인해서 구원받게 될 것이다라는 그 믿음 하나 바라보고 계속 그 지성소에 짐승의 양의 피를 뿌렸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안 믿는 사람은 안 뿌렸겠죠. 안 뿌린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했겠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더 점검을 해야 됩니다. 뭐 다른 사람들이 뭐 이런 설교한다고 2단이라고 그러거든 3단이라고 그러든지 저는 상관하지 않아요.
왜? 이건 궁극적으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니까요. 이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2장 21절에 이와 같이 증거하시니가 가라사대, 다시 말하면 요한계시록을 계속 쓰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이 우리 믿음의 결국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고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신구약 성경의 대비가 그거로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랬더니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이 신구약 성경의 마지막 대비입니다. 이게 믿음이, 이것이 믿음이 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헛 믿음이란 말이죠. 헛 믿음.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 속에 또 까맣게 참 잊어버려지던, 잊혀지던 그 신앙이 다시 한 불씨를 일으켰어. 그렇구나. 우리의 믿음의 소망은 속히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그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결국 우리 믿음의 소망이구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믿음이 또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살려야 돼요. 이 믿음을 살려야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보면 13절로 18절에 보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의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로 5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예수님의 재림이 불신자들에게는 도적같이 임한다. 그 불신자들은 어둠 속에 있으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갑자기 나타나는 일이죠. 그러나 예수 믿는 자녀들에게는, 예수 믿는 자녀들은 빛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어둠에 있지 않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녀들에게는 도적같이 임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는 자녀들에게는 갑자기 도적같이 임하지 않고 여러 가지 징조를 보여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0장, 막 19장 이런 데 막 계속 말씀하신 내용들이에요. 징조를 보여주겠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징조를 보면서 예수님의 재림이 얼마나 가까이 왔는가를 알고 준비해라, 이 말이에요. 준비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14절과 마가복음 13장 10절에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때야 그때야 끝이 오면서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 유대 땅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처참하게 죽었던 예수, 그 예수의 죽으신 그 복음이 어떻게 이 세상 끝까지 전파가 되겠습니까? 이게 상상할 수 있어요? 아니, 그렇게 처참하게 죽었던 예수, 뭐 왕으로 와가지고 그러고 있다 왕으로 떠나가신 것이 아니라 그래 처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펴려 죽었던 예수, 그것이 복음이라니. 그것을 갖다가 그것이 그 복음이 땅 끝까지 전 세계에 전파된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기대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하나님의 절대 의지에 의하여 이 천국 복음이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전 세계에 지금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곳이 거의 없습니다. 저 북한 땅, 복음이 들어가지 못한 북한 땅에도 지금 여러분 많은 경로를 통해서 복음이 들어가고 있어요.
극동방송에서도 북한 전역에 대해 복음을 계속 전파를 보내고 있습니다. 또 북한 선교를 하는 사람들이 그 북녘 땅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어쨌든 세워진 교회가 있잖아요. 평양에 봉숙교회, 칠골교회. 그게 복음이 들어갔기 때문에 어쨌든 세워진 거예요. 어영교회이지만은 컴퓨터와 매스컴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지금 전 세계에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곳이 거의 없어요. 1991년도 소련이 멸망되면서 무너지면서 그때부터 이제 이 세상은 이데올로기로 막힌 세상이 아니라 소련이 갑자기 무너짐으로 전 세계 그 동구권에 공산주의에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소련이 무너진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근데 소리 소문 없이 그냥 해체가 되고 말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천국 복음을 이 세상 끝까지 전파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 운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럼 우리가 그렇지 맞죠.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가 되었지. 그럼 그런 사실을 보고 그러면 이 세상 끝날이 다가왔네. 그 정도는 눈치를 채야 되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네? 이 정도는 우리가 눈치를 채고 적어도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첫 번째 증거예요. 첫 번째 증거. 두 번째 증거는 마태복음 24장 32절 33절, 마가복음 13장 28절로 31절, 누가복음 21장 19절로 32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무화과나무의 비 연화해지거든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회복되었던 이스라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7절에 보면요, 6절에 보면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 그러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그랬습니다. 여기서 여기 모인 사람들이 예수께 묻는 거예요.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은 AD 722년에 아수르에서 멸망당하고 남쪽 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서 멸망당했어요. 그러니까 BC 722년과 BC 586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당해서 그때부터 722년, 586년 동안 계속 그때부터 다른 나라에 이제 포로가 되고 압박을 받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소망은 아니야, 메시아만 오면은 우리나라가 회복될 수 있어. 우리나라 독립될 수 있어. 이스라엘의 독립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고 물었단 말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 고난에 두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해 주시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에게 지금 내가 그 때와 기한을 말해봐야 너희들은 그것을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다. 왜? 이로부터 약 1900년 지난 후인 1948년 5월 14일에 이스라엘이 독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와 기한은 아버지의 고난에 두었다. 그 기간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1948년 5월 14일에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다. 이 말씀하신 거예요. 물론 이들은 여전히 이 땅의 나라, 이 땅에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 목적인 줄 알고 그렇게 물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래, 언젠가는 내가 이스라엘 이 땅에서 회복시켜 줄 거야. 그게 징조라 말이에요. 징조. 그래서
제2차 대전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600만 명이 독일의 히틀러에 의해서 멸종을 당하지만은 독일은 망하고 결국 1948년 5월 14일 그 꿈 같았던 2000년 전에 이들이 물었던 이스라엘의 회복이 다시 가나안 땅의 독립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나라 없는 민족이 1900년 동안 흩어져 살다가 다시 자기 나라로 독립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징조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AD 70년에 로마이티스 장군에 의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거의 멸족당하다시피 하니까 그때 살으려고 죽지 않으려고 도망갔던 사람들, 그들을 디아스포라라고 그러는 거예요. 유랑민들. 유럽 각지에 심지어 저 소련까지 흩어져 가지고 살기 위해서 도망간 거죠. 나라 없는 민족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된 것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서 빌라도는 예수를 죽일 증거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안 죽이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34절 35절에 빌라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는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그랬더니 백성이 대답하기를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려라 그랬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피 흘려 죽게 한 그 피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라는 거예요.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려라.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했던 그 이스라엘과 그의 자손들이 계속 그 피값의 보응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8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부터 유대인들은요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다가 나중에 그때 이제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 명이 학살당하는 그런 미움을 당하게 됩니다. 600만 명이면 얼마나 많은 숫자인 줄 아십니까? 지금 생존하는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과 또 본토에 사는 유대인 합쳐서 1300만 명이 되질 않습니다. 그리고 600만 명이 학살당했다는 건 뭐예요? 거의 절반이 다 죽었다는 얘기예요. 절반이. 그러고도 살아남아서 지금 이스라엘이 온 세계를 지금 지배하고 있는 그런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된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너희들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이 온 줄로 알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제 셋째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천국 복음이 이제 온 세상에 전파될 때 15절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니?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그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 거룩한 곳에 설 날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로 4절에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배도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그가 일어나서 자기가 스스로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자기를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앞으로 이제 때가 되면은 제3성전이 세워지면서 제3성전에 내가 하나님이다 하는 자가 그 자리에 앉을 때가 올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제3성전을
건축을 위한 모든 준비를 다 마쳤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요. 다 마쳤어요. 심지어는 성전을 갖다가 거기서 예배드리고 1,000번제를 드릴 수 있는 소 1,000마리까지 다 길러놓고 거기 들어가는 모든 성물 다 준비해놨습니다. 이미. 한 가지 준비하지 못한 것이 뭐냐? 그 지성소의 정확한 좌표를 아직 못 찾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성전은 모슬람의 사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황금돔 사원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게 과거에 솔로몬이 세웠던 성전인데 그 성전 자리에 있는 지성소의 자리를 찾지 못한 거예요. 그 지성소의 좌표를 찾기만 하면은 이스라엘은 아마 무력으로도 그 성전을 자기네가 정복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왜 좌표 찾는 걸 그렇게 귀하게 여기냐? 그 지성소에는 아무나 못 들어가거든요. 거기 들어가면 죽어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세상에서는 종교 통합주의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야, 그렇게 전쟁으로 무력으로 하지 말고 결국 모슬렘, 이슬람교, 뭐 기독교, 천주교, 힌두교 다 종교 아니냐? 그 종교의 목적은 뭐냐? 한 가지 아니냐? 뭐 다 구원받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그 구원을 목적으로 종교다원주의를 만들고 세계 종교가 통합을 하자. 그래 지금 이번에 열리는 다보스 포럼에서도 지금 종교 통합에 대한 논의가 있을 계획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싸우지 말고 우리 서로 타협해서 화합해서 거기다 성전을 짓고 그리고 거기에 대표가 올라가서 거기서 자리에 앉으면 될 거 아니냐? 세계 평화를 위해서. 이런 논의가 오갈 정도로 지금 여러분 2000년 전에 기록되어진 이 말씀이 우리가 사는 삶 속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사실을 보면서 깨달아야 될 건 딴 거 아니에요. 아, 예수님의 재림이 다가왔구나.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되어지는 징조가 뭐냐? 요한복음 13장, 14장, 16장, 19장, 20장 계속 나오는 짐승의 표 받는 거예요. 666 짐승의 표를 받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적그리스도가 생각하기를 어떻게 하면 이 모든 인간들을 이 짐승의 표를 받게 할 것인가? 어떻게 이 온 인류를, 지구상에 있는 인류를 통제할 것인가? 그걸 연구하고 생각하다가 이번에 코로나가 세계적으로 창궐하면서 그 가능성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코로나 예방을 위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모두가 백신을 갖다가 사모하고 백신을 맞을 수밖에 없는 야 이런 방법이 있을 수 있구나. 온 세계 사람들을 갖다가 백신이라는 것으로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겼구나. 그 실험이 끝난 거예요. 실험이. 짐승의 표를 받으면 불과 유황못이 던져지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 역사 속에 이렇게 온 인류를 갖다 한 가지 방법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지금까지 없었어요. 그런데 이 코로나가 지금 끝나지 않고 있어요. 그죠? 계속 변이가 된다 그러죠. 그래서 1차, 2차, 3차, 4차, 지금 또 5차 얘기도 나오는 데 있어요. 이렇게 하다가 아마 세계방역정부에서 마지막으로 어떤 제안이 올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자, 이제 전염병을 한 방으로 끝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백신 계속 안 맞아도 된다. 그러면서 어떠한 표를 받으라고 할 것입니다. 이 표만 받으면 전염병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없다. 그럼 많은 혜택이 주어진다. 그러므로 이 표를 받고 우리 평화로운 삶을 좀 살자. 아마 이런 제안이
세계 방역 정부로부터 나올 날이 있으리라 예상을 해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거기서 마지막으로 취할 행동은 우리가 4차를 받든 5차를 받든 그 침만은 절대로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침 받으면 여러분들은 지옥 갑니다. 이미 성경에 말씀하셨어요. 제가 강제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밤모섬에서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 어쨌든 간에 이런 일들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일이 나타나는 걸 보면서 우리가 이 징조를 통해서 가져야 될 믿음은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아멘? 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믿음을 갖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혼한 신부가 자기를 데리러 올 신랑을 기다리지 않는다면은 그 정혼한 신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약혼한 신부는요, 자기를 데리러 올 신랑만 기다려야 돼. 그게 그 약혼 정혼한 신부의 소망이 돼야 되는 겁니다. 아멘? 네. 예수님 속히 오십니다. 등불을 준비하고 기름까지 준비한 5 처녀가 혼인잔치에 들어갔습니다. 등불만 준비했던 5 처녀는 미련한 처녀라고 그랬어요. 들어가지 못했어요. 다시 말하면 신랑이 오긴 온다는데 못 들어갔어요. 그러나 신랑은 분명히 와. 언제 올지 모르지만 분명히 와. 내가 좀 등불을 준비했지만은 혹시 이 등불이 꺼진 후에 이 등불에 있는 기름이 다 다른 후에도 오실 수 있어. 그러니까 내가 여분의 기름을 준비해야 돼. 왜? 그분은 분명히 오시니까. 그런 믿음.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 끝까지 속히 오실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우리 수지산성 가족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